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새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신 올해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라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올해는 우리 교회에 참 의미 있는 해입니다. 또 새로운 변화를 준비해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5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 소식에 영상 저도 사실은 방금 처음 봤는데 우리 방송실에서 아주 신경 써서 우리 50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교회 소식 영상을 이렇게 편집해서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올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50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의미 있는 해입니다. 반백년, 그야말로 강산이 5번 바뀌는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돌아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커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올해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본격적인 우리 교회 주변의 지역 개발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이주 및 또 새 성전 건축을 위한 기초를 준비해야 하는 그러한 해가 되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그저 의견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작년 12월 한 달 새해를 준비하면서 올해 우리 교회 표와 또 목표와 방향을 어떻게 정할지 많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처음에 제가 가졌던 마음은 2023년도는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갑절로 부흥하는 교회, 큰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좀 도전적이고 변화와 부흥과 성장, 그런 주제에 맞춘 그런 교회 표, 또 교회 목표를 좀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예수의 마음, 예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라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따라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대로 예수의 마음이라 라는 그러한 올해 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목회 소명을 처음 받았을 그때, 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던 그때 처음 가졌던 마음으로 하나님이 저를 돌이키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을 저는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하고 충만한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목양하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함을 표현함에 있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빌립보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가르쳤던 모든 제자들, 바울이 세웠던 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심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은요, 어떤 시적인, 어떤 비유적인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그러한 말이라는 거예요. 장기 이식 수술을 받는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장기 중에 하나가 완전히 망가져서 이제 참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장기를 이렇게 이식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그에 관련된 영상을 하나 준비해 보았는데요. 우리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하여 바울은 자신이 새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각할 때 마치 예수님의 심장이 내 안에 이식된 것처럼 그렇게 바울은 여겼던 거예요. 이제 내 안에 예수의 심장이 뛰고 있다. 나는 내 심장으로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바울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예수의 심장으로, 즉 예수의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심장 이식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조금 전에 영상에서 그 아나운서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 모두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새로운 삶을, 예수님으로 인한 그러한 새 생명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죠. 그리고 그 질문을 하신 후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3번 명령하십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셨던 목양의 원리는요, 어떤 기술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방법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름 아닌 주님을 향한 사랑에 근거하여 그 사랑으로 양을 먹이고 목양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 가슴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으로 양에게 생명의 꼴을 먹이고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잘 보호하며 잘 목양해야 할 것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주인에게 듬뿍 사랑을 받고 있는 반려견들 보면요, 그 개들이 참 말은 하지 못하지만 그 얼굴 표정이요 참 행복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주인이 늘 쓰다듬어주고 품에 안아줄 때 그 강아지, 그 개들의 표정을 보면요, 세상에서 제일 편안하고 행복한 표정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희 여동생 집에서도 오래전부터 강아지를 키워서 지금 벌써 한 10 몇 살 됐다고 하던데요, 저희 그 여동생 남편 매제가 그 집에 키우는 그 반려견을요 엄청나게 부러워합니다. 왜 부러워하냐면 여동생의 사랑을 자기보다 훨씬 더 그 반려견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아내한테 별 사랑을 관심을 못 받는데 강아지는 늘 저 여동생한테 늘 사랑받고 관심을 받으니까 그 강아지를 엄청나게 저희 매제가 부러워하는 것을 제가 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절대 저희 집에 강아지를 안 키웁니다. 네, 그나마 받는 사랑을 뺏기면 어떡하겠습니까? 목자의 사랑을 받는 양들은요 세상에서 제일 편안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우리 교회가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신장으로 모든 우리 성도들을 잘 목양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양은요 담임 목사 저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또 각 교육부서의 부장 집사님들,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모두가 목양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목양의 사명 맡은 모든 분들이 올 한 해 목양을 잘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모든 학생들과 우리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들에게 제가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나는 목양을 받고 있는 성도인가? 아니면 목양을 거절하고 있는 성도인가? 주님은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중에 목양을 거절하는, 목양을 거부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안 좋은 기억, 상처 때문인 경우도 있고요. 내 신앙, 내 가정, 내가 알아서 지킨다라는 생각으로 목회자의 영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의 올바른 목양 관계가 잘 맺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교회에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영적인 가르침과 돌봄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간의 연합과 교제를 통해서 서로 배우고 서로 자라고 함께 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목양의 원리이고 질서이고 교회의 기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목자는요, 기독교 TV 방송이나 극동방송에서 매일 보고 듣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부족할지라도 제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 집사님이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늘 너무 자주 들으시는 거예요. 그냥 늘 운전할 때도 또 집에서도 또 심지어 교회 오셔서도 이렇게 스마트폰을 꺼내놓고 유튜브를 들어가셔서 그 목사님 설교를 늘 들으세요. 제가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도대체 집사님의 담임 목사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으셔야지 왜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이렇게 들으시냐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이 목자 저 목자, 오늘은 이 목자 내일은 저 목자, 그저 아무 목자나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내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양의 자세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저 어떤 인간적인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목양의 관계로 저와 여러분들이 더 가깝게 되어질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목자로서 더 마음을 쏟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들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또 날마다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참된 목자가 되도록, 예수의 마음으로 목양하는 목자가 될 수 있도록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더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향한 저의 마음이 저만의 그저 짝사랑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모두와 제가 영적으로 더 가까워지고 더 서로를 깊이 알아가고 서로 간의 아름다운 목양의 관계를 맺어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자.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첫째는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고요. 둘째는 자기를 낮추셨고 셋째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즉 하나님과 본질과 또 그 성품에 있어서 동일하신 분이었지만 그것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자기를 다 비우신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나 중심의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우리 인간들이 정말 사랑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고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고 그런 대상들이었습니까? 아담 이래로 우리 인간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어요.
사랑스럽고 예쁜 구속보다는 하나님이 보실 때 밉고 화나게 만드는 그런 행동만을 우리 인간들이 거듭거듭 반복했던 것입니다. 요즘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남편들이 우리 아내들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아내들에게 밉게 보이면요, 그야말로 밥 한 끼 얻어먹기 힘듭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칭찬받을 만한, 또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열심히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열심히 해주고 화장실도 열심히 청소하고, 그래서 아내한테 더 예쁨 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남편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미운 구석만 잔뜩 있는 남편, 그러다가 아내가 데리고 살아주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는 것이죠. 우리 모든 남성 성도님들, 아내에게 더 예쁨 받고 칭찬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실 칭찬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다 비우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이 가지신 그 하늘의 권위와 권리와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인간의 입장이 되셔서 그 눈높이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자기를 가장 낮추신 겸손의 표현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은 겸손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마음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는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데까지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가장 마지막 단계인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복종하셨고, 그를 통해 인류에 대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입장에서,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머리 숙이고, 내가 먼저 다가갈 마음이 잘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한테 내가 지금껏 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내가 뭘 준단 말인가?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는 거지.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다 비우고 겸손히 낮아져서 나 자신을 죽이고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로마 병사들을, 자신을 조롱하고 또 저주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다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은 긍휼과 따뜻한 위로를 베푸셨으니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동문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언제나 사랑의 이야기, 사랑의 모습들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미워하는 이야기, 서로 험담하는 이야기,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이런 마음들, 이런 말들, 행동들 올 한 해 다 사라지고 올해 우리 교회 안에는 늘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한 말들로, 그러한 모습으로 가득한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전도하자. 지방마다, 동네마다 그 지역만의 유명한 음식점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 가보면요, 그 식당이, 음식점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곳이 있고 심지어는 수십 곳이 있는 그런 곳을 가보게 됩니다. 서울에 장충동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서울의 장충동에는 뭐가 유명하냐면, 뭐가 유명한지 아시나요?
족발집이 유명해요. 그래서 진짜 장충동에 가면요, 족발집이 제가 다 세보진 않았지만 적어도 한 50군데는 넘는 것 같아요. 많게는 아마 옛날 한참 많을 때는 뭐 거의 100군데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족발집만 하는 식당들이 쫙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또 남산에 가보면요, 남산에 또 뭐가 유명한지 아시나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네, 서울 남산에 가면 왕돈가스가 또 유명해요. 그래가지고 또 돈가스 집이 또 수십 군데가 줄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정부에는 또 뭐가 유명한지 아세요? 제가 의정부에 교회에 있었는데 의정부에는 부대찌개가 유명해요. 그래서 부대찌개 그 골목이 있거든요. 거기 가보면 또 부대찌개 집이 수십 군데가 쭉 있어요. 그런데 이 장충동이나 남산이나 의정부에 가보면 그 식당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 다 자기가 원조라는 거예요. 식당 간판에다가 네, 원조집, 우리 장충동 원조 족발집, 우리는 50년 된 집, 우리가 최초 1호집, 뭐 그런 간판들을 다 한결같이 붙여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대전에는 어디가 그런 데가 있나요? 제가 아직도 우리 대전에 몇 년 됐지만 그런 곳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 전도에도요, 요즘 전도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에 대한 여러 책자들, 또 전도에 대한 여러 강의들, 세미나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 책자들이나 세미나들을 보면 여러 가지 전도의 비법과 또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 강사 목사님들이 자칭 전도왕, 뭐 전도 박사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전도 방법이, 전도의 그 비법이 마치 전도의 무슨 원조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진짜 전도의 원조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도의 비법 중에 비법은 예수님이 전도하신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도, 우리 태신자를 인도함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그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전도에 있었고, 예수님이 그래서 공생애 내내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하신 일도 역시 전도였다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1장 3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또한 친히 전도 강사가 되셔서 제자들에게 전도법을 가르치시고 실습을 시키시고 훈련하시는 일도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이 친히 행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전도의 방법, 전도의 비법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심.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실 때마다 예수님은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또 그들의 처지와 그들의 형편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목자 없는 양같이 홀로 죄악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방황하며 고생하며 영적으로 지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언제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들의 병든 마음, 상한 마음,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공감하는 마음을 우리 예수님이 가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가져야 할 예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우리의 이웃들, 그들을 향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그들을 공감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전도의 방법은 거저 주라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거저 주라. 우리 마태복음 10장 6절부터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전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병든 자, 죽은 자,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 그들의 병을 고치고 그들을 살리라라고 명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베풀고 도움을 줄 때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줘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뭘 바라는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거저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도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나누고 베푸는 그런 예수의 사랑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거저 줍시다. 네, 한 번 더 거저 줍시다.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성도들 간에도 또 우리의 전도상자들 태신자들에게도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내가 먼저 내 주머니를 털고 또 내가 먼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먼저 찾아가고 그렇게 거저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전도의 방법, 비결은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이었어요.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끝까지 사랑.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이셨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들이 끝까지 돌아오기를 우리 예수님은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올해도 우리 모두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한 영혼 그 태신자들을 우리가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주께 인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인들을 향해 끝까지 사랑으로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 태신자들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며 주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그릇의 가치는 결정되는 거예요. 그 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이 그릇의 가치와 또 그 그릇의 어떤 사용처를, 그 역할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 내 육신에 사실은 겉모양, 어떻게 보면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가 우리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고 또 우리 인생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올 한 해 무엇을 담고 이 한 해를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올 한 해 우리 인생의 모습이 결정될 줄 믿습니다. 욕심이나 이기심이나 어떤 누구에 대한 미움이나 또 교만함,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요, 올 한 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열매를 하나도 맺을 수 없을 거예요. 또 우리도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도 행복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죄악된 생각들, 또 헛된 욕심들, 또 내 이기심, 미움, 또 불만, 원망,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품고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해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가장 보배로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셔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최고로 아름답고 가치 있고 복된 이 한 해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3년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의 마음으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말씀을 한 해 꼭 가슴에 새기고 예수의 마음으로 목양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도록 힘쓰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가득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2023년도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